이제 13장에 왔습니다. 14장이 마지막이니까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도 이제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여러분이 그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14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적 예언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3장도 조금 구분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이렇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2장도 비슷했죠. 산문과 온율로 구분이 되는데 그때는 앞에 본문이 나왔고 뒤에 산문이 나왔는데 오늘은 반대로 1절에서 6절은 산문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온문 형식으로 시낭독이 시죠. 시로 되어 있는데 상한 목자와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목자가 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 요 내용이 그래서 앞에 뒤에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12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찔린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은 그럼 뭘까요?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날이 오면 새 만화가 들어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대한 그렇죠? 새 만화가 터져서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찔리시고 그렇죠? 애통함이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13장이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13장을 따로 봐버리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관점에서 좀 해석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정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죄를 씻김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적 의미에서 구약에서의 그 의미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드렸죠. 상징적 의미 속에서는 그 인간의 죄를 씻게 해주시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구약적 의미에서는 죄 용서가 완전히 되어지기는 불가능하죠. 네, 아직 그리스도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약적 의미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보이는 정결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죄와 더러움을 씻겨낸다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적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구약적 의미에서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들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 방식들을 이제 구약의 의미와 신약적 의미를 같이 담아서 좀 이 내용 안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봅시다. 13장과 12장은 같이 연결된 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죄악을 씻는 셈이 하나 열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죄악을 씻는 과정과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한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 예,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도 여전히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같이 포로 귀환했을 때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야 6장에서도 그 포로로에서 귀환했던 그 공동체 안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에미야서 6장에 언급들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분명 그 사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예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밑에 댓글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거기에 밑에 쭉 뭐가 써져 있는지 아세요? 인천, 이름 나오고, 무슨 동, 누구, 나이 몇 세,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은 거 쭉 써놔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일이 아직도 있구나. 이게 전 보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 50세, 제가 50세라고 해봅시다. 50세, 나사나, 목사.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거의 저는, 좀 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 댓글에 다 그런 내용만, 저 꼭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 있는 거 보면서.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습으로 말은 기독교인데 하는 행동은 점치는 거나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예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시대는 어떻겠어요? 훨씬 더 심했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심각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자, 여기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요. 누군가 예언하겠다고 하면 그걸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까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제거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거짓된 망령된 이름을 일컬게 되면 부모에게 칼을 맞아 죽어도 당연할 만큼의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말 표현이에요. 그걸 실제로 죽이겠다, 죽여라 이런 어떤 표현보다는 그게 그만큼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성경에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 열왕기상의 18, 19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 실제로 그들이 죽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만큼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가 천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우리를 혼란케 하고 또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심적 안정을 주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 선동자들에 의해서 우리도 사실은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미혹시키는 자들이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아무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보여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어때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4절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어떤 것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오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주셔서 그들이 정결케 되는 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자랑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헛된 게 자기가 환상이나 잘못된 것들을 본 거죠. 그래놓고 그걸 어때요?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당시의 예언자들은 엘리야를 흉내내려고 엘리야가 입었던 털옷을 즐겨 입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그 털옷을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그 옷이 남겨진 것을 막 이제 사람들이 가지려고 취하려고 해. 그거 흉내내면 사람들이 인기가 영합되고 그러니까 그거 찾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그런 털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엘리야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신비주의적 감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애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이것도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토롯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애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가 했습니다. 아모스서의 7장 1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이 고백은 그의 겸허함을 드러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선지자이자 선지자의 아들인 이 아마샤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야를 흉내내기 위해서 입었던 털옷이 그들을 부끄럽게 한 것처럼 아모스를 흉내낸 이 고백이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꾸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마치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겸손한 표현을 꾸며서 어때요? 자기가 예언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말투입니다. 그게 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6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인데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라고 대답을.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해석이 필요하겠죠. 두 팔 사이의 상처는요, 이거는 배경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같은 데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면서 바알을 부르짖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근데 그들이 자해를 해요. 근데 거기 어디 합니까? 두 팔 사이에 상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막
흐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와의 전쟁을 할 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행위가 막 피범벅이 됐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인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라고 대답할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를 흉내내는 사람, 아모스를 흉내내는 사람,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을 상처내는 사람들이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7절 그러면 7절은 또 다른 내용인데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 좀 봐봅시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목자 하면 생각이 좀 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또 그 목자가 누구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 사람이 맞습니다. 대답을 안 하네요. 그래서 틀리고 싶지 않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뭐 스가랴일까 막 고민했을 것 같긴 한데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져. 그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그 목자를 치면 또 그 어린 양들도 어떻게 됩니까? 침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야 그 백성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에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볼까요? 시작.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애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 시대적의 상황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것도 동시에 담고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땅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메시지 중에는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을 구루터기들이라고도 하죠.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밖에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구원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온 인류의 관점이나 사람들을 볼 때 다수 10 중에 7, 8, 9가 구원받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은 수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흩어지게 했지만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근데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또 그들을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하겠다. 금은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단련할 때 어때요? 강도가 강해집니다. 쇠도 그렇고요. 망치로 때리잖아요. 단련한 다음에. 그럼 어때요? 강도가 굉장히 촘촘해지죠. 그러면 칼이 굉장한 날카로움을 유지하게 됩니다. 금도 마찬가지고 순도 100%의 금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순도 100%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 뭐가 많아요? 불순물이 많아요.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언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 쫓아내라. 이야기 왜 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이 거짓된 것에 대해 열려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어떤 가치와 관점들을 이야기해 줬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충돌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들을 쫓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되게 우리에게는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데 뭐는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즐겁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좋아해요. 마치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똑같아요. 주님은 몸에 좋은 것, 영적인 건강에 좋은 것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것 구별해내고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내 생각과 내 삶에 불순물이 많은 것들 제거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